우리 하나님께서 일부 예배 나오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바쁘시게 나오신 여러분들 마음을 편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깊숙한 곳에, 영혼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와 도전과 축복이 임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란 손수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감옥에서 막 추록한 이 한 남자가 걱정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자기를 맞이해 줄 것인가. 이 긴 세월 동안 감옥과 이렇게 범죄로 살았던 날들을 아내가 용서해주고 받아줄 것인가. 추록하기 전에 편지를 썼습니다. 만약에 나를 용서하고 받아준다고 하면 그 사인으로 마을 어귀에 있는 큰 나무에 노란 리본을 하나 붙여달라고. 그러면 내가 그걸 보고 당신의 용서를 알겠고, 만약에 그게 붙어있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는 걸로 알고 내가 떠나가겠다고. 그가 차를 타고 마을 어귀로 들어옵니다. 참으로 일생의 가장 큰 갈등과 조마조마함을 가지고 마을 어귀에 와서 그 나무를 쳐다봤습니다. 리본이 있는가 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아주 노란 수많은 천들로 아예 그 나무가 다 덮여져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실 때에 리본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모든 천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혹시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고 되돌아갈까 봐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오늘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시기 원하고,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심장을 체험하시고 이 교회 문을 나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새 힘이 납니다. 우리는 영적 생활할 때 좀 무뎌지고 좀 나태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좀 무뎌지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뎌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무뎌질 그때가 바로 영적 게으름, 나태, 침체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부류에는 몇 가지 부류가 있는데, 크게는 물론 불신과 유신론입니다. 그러나 유신론 안에도 좀 불신적 유신론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인식하는 분류에, 믿음의 분류에는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신은 없다라고 단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 이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신론은 하나님이 창조를 했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신 존재를 나는 믿는다. 그러나 창조 후에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다. 이성이 이해하는 범주만큼만 하나님은 계신다는 이 신앙이 이신론입니다. 계몽주의에 꽃을 피웠던 신앙의 사조가 바로 이 이신론입니다. 유물론이 있습니다. 유물론은 신이 있기는 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말하는 신 존재는 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신은 존재한다. 그러나 그 신은 물질이다. 물질이 신이다. 그래서 맘몬, 그리스 신화에 맘몬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이 물질입니다. 물질의 신입니다. 그래서 맘몬주의라고, 이 맘몬을 신으로 두는 것. 헤겔이 이 맘몬을, 눈에 보이는, 잡을 수 있는, 만져질 수 있는 물질을 맘몬이라고 여겨진 것입니다. 인간 정신의 가장 우위에 놓고 그래서 숭배하는.
유실론자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속에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불가지론. 이 불가지론자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지는데 하나님은 확실하게 알아질 수는 없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데까지 또 이신론자들과 더불어서 이 불가지론은 신이 존재한다는 걸 믿기는 하는데 이 뒤에 가서 불확실성을 가져옵니다. 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는 않는다. 창조는 했지만 이런 변증법을 쓰고, 불가지론자들은 내가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신앙이 애매모호합니다. 이건 철학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아주 애매한 신앙이 불가지론입니다. 유신론 범주에 들어있는데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창조주, 창조의 신앙이 아닌 그런 신앙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참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불가능성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오해하시면 큰일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은 좀 주무시거나 조시는 일이 없으셔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불가능한 하나님이라는 건가? 하나님은 가능하시다고 해야 되지 않는 건가? 근데 하나님을 불가능성의 하나님이라고 말했다면 좀 뭔가 언어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긴장감을 가지고 오늘 설교에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배경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2살 난 그 이하의 아이들은 전부 죽여라 하고 헤롯 왕이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2살 밑으로 죽이라는 어명을 내린 것이로부터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주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지상의 왕이었던 헤롯이 부담을 갖습니다. 지상에서 왕은 둘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의 정보를 듣고 왕이 또 한 분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헤롯이 불안한 나머지 이 왕을 제거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가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그 왕을 2살 아래로 난 모든 생명을 다 죽이면 그 안에 이 우주의 왕께서 계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땅의 왕과 하늘의 왕이 전쟁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끝까지 공생애를 시작하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는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구원의 계획은 죄인들을 얻고자 하고 그들을 양자로 얻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산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기 예수로 오셨기 때문에 힘이 하나도 없는 예수님이 그 강력한 헤롯 왕의 어명을, 그 소나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산될 수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자, 우리의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창조주, 가능성의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12절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 바로 전에 하나님이 헤롯보다 한 발 앞서서 헤롯이 아이들을 다 죽여라, 그 안에 예수님이 있을 것이다, 다 죽여라 라고 말하기 일보 직전에 동방의 박사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왔다고,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지 못하도록 그들의 진로를 바꾸어서 헤롯 왕이 만나자고 하는 약속을 깨뜨리고 다른 길로 안내해서 비껴갑니다.
그리고 13절에 시작하면서 헤롯 군대보다 이 어명을 받고 예수님을 추정되어진 그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시점 한 발 앞서서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미리 애굽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한 발 앞서서. 한 발 늦은 헤롯 군대가 18절에 보면 베들레헴 인근의 모든 어린 생명들을 무차별하게 살상합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안에 분명히 예수님은 있는 것이니까 전부 집집마다 들어가서 어린 생명들은 다 살상합니다. 그때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도해 주는데 그 슬픔을, 그 현실을 아주 실제적인 사건으로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해서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고 하는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이 오늘 성취되었도다 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의 어떠한 의중을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는, 그 계획을 어떤 누구도 좌절시킬 수 없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불가능성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품고 계시고 하시려고 하는 어떤 계획도 누구도 좌절할 수 없게 하나님은 하실 수밖에 없는 가능하신 분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불가능성이라고 오늘 이 단어를 사용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서도 불가능한, 하나님 자신이 갖고 계시는 계획을 좌절시킬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이 라마는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해서 통곡했던 그 시간,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다른 레아나 다른 아내들은 아이를 일찍 낳습니다. 그리고 많이 낳습니다. 4명씩 이렇게 낳습니다. 그런데 여기 라헬은 아이를 잘 낳지 못하다가 어떻게 난 아이가, 귀하게 난 아이가 요셉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낳은 다음에 한참 뒤에 야복강을 넘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무렵에 낳은 아이가 베냐민입니다. 요셉의 동생 베냐민인데, 이 베냐민을 낳다가 상고 끝에 라헬이 죽습니다. 죽어가면서 그 낳은 아이 이름을 베노닌이라고 짓는데 아버지는 그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짓습니다. 어머니가 베노닌이라고 지으라고 했는데 그 발음이 비슷해서 베냐민이라고 아버지가 지명합니다. 얼마나 늦게 낳은 아들, 또 낳지 못해서 한이 서려서 통곡하고 울며 기도했던 이 라헬의 아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어린 피덩어리를 두고 떠나는, 죽어가는, 그 상고로 죽어가는 이 어미의 마음, 이 고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가슴 아픈, 내려오는 고통이었고 어머니들의 아픔이었습니다. 자식을 잃었거나 또는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라헬의 이 고통의 울음을 가지고 통곡의 기도를 했던 것이 그 당시에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왜 라마에서 라헬이 이리 부르짖었던 자식을 위한 고통이 있었는가? 왜 라마가 들어오는가? 라마라고 하는 지명이 들어오는가? 지금 이 사건, 헤롯의 2살 난 이하의 어린 생명들을 학살하는 이 큰 사건이 있기 전 바로 6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으로 포로를 가야 했습니다. 그 포로를 붙잡혀가는 중요한 경로지가 라마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에 보면 그 라마라고 하는 지역을 경유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를 이동시켰습니다. 그때에 포로로 붙잡혀갔던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에서
쓸만한 사람들, 인재들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 같은, 그의 친구들 같은 총명한, 나라를 이끌 만한 사람들 앞으로 이런 제목들을 다 데리고 가면 이 나라가, 남겨진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라고 바벨론 사람들이 추정했습니다. 쓸만한 사람들은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에 이 경로지, 자식들이 떠나가는, 바벨론으로 묶여서 포로로 가는 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그 집결지 중간 경로지에 모인 어머니들이 얼마나 통곡하며 기도했던지, 그 라헬이 자식 때문에 낳지 못해서 어려웠고 또 간신히 낳은 아이를 사별로 떠나가는 어머니의 그 통곡, 애통함이 이 라마에서 자기 자식들이 끌려가는, 나라가 망하고 자식이 끌려가는 이 고통스러움을 통곡하며 울며 기도했음이 라헬의 고통처럼 이 라마에서 들렸던 어머니들의 통곡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오늘 그 통곡의 기도가 라헬로부터 라마에서, 그리고 오늘 이 베들레헴에서 자식들의 무고한 죽음 앞에 사단이 대항하여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저항하는 이 싸움에서 희생된 이 어머니들의 통곡의 기도가 여기 들끓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생생한 역사의 보도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난 후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로부터 역사가 주도됩니다. 이어져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다니엘, 에스겔, 느헤미야, 예레미야, 에스더, 에스라, 전부 이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붙들려 갔을 때에 그 라마에서 끌려가는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통곡으로 울며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애절한 통곡의 기도가 있었던, 후원을 입었던 이 자녀들의 후손들이 바로 다니엘, 에스겔,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라,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계승해 나가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통곡의 기도는, 어머니의 기도는, 부모들의 기도는 상처를 훈장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위기를 만났지만, 알 수 없는 문제를 만났지만 기도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 기도가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꿨고 사람들을 축복으로 바꿔놓은 위대한 현장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내일부터 기도를 시작합니다. 특별 새벽기도를 시작합니다. 봄을 맞이하면서 날씨도 많이 1월보다 풀렸는데, 1월달에도 많이들 나오셔서 기도하셨는데, 사랑하신 여러분들, 어머니의, 아버지의 기도는 자녀들을 살리는 기도이고 바로 이와 같이 어둠의 역사를 밝게 만드는 역사이며 상처를 별로 만드는 이 위대한 기도에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불가능성, 하나님은 자기가 계획하신 약속을, 계획을, 작정을 절대 어떤 경우에서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단의 저항에 부딪히시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불가능시킬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불가능성입니다. 모든 생명을 다 죽인 가운데 예수님도 있겠지 하고 이 무자비한 사단의 공격 앞에서도 예수님의 모든 계획을 가능했습니다. 불가능시킬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인간 앞에 나타나시기 전에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낸 계시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첫째, 창조였습니다. 우리는 창조의 세계를 보면서 존재하지 않았던 무에서 존재를 바라보면서, 유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시며 능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신이 창조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계시하기 위해서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단연한 선언을 하신 것이 바로 창조의 사건이신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줄, 이 한 단어만 우리가 믿어진다면 나머지 성경 66권 전체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천국의 입성이 믿어지는 데까지 나아간다고 하는 사실, 이게 창조주 유일한 전능하신 불가능성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이 첫 줄이 믿어진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만 믿어진다면, 불가지론, 이신론, 믿기는 믿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천국이 어디 있어? 오늘 여기 하나님 어디 계셔? 라고 하기 때문에,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가지론과 이신론에 빠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앙이 약화되잖아요. 하나님의 불가능성을 의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창조의 신앙은 창조에서부터 구속까지, 천국까지, 창조에서 천국까지 거침없이 나아가는 생활 자체에, 그리스도인의 자체의 능력이 이 신앙에 있다는 겁니다. 이 살아계신 절대적 불가능성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면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이 기죽고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1병원 미즈메디 의료원을 설립한 이사장이셨던 노경명 교수님, 박사님, 그분이 환자들을 치료하시다가 C형 간염의 균에 오염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급속히 몸이 나빠졌고, 이 세균 때문에 또 치료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분이 위기를 만납니다. 그때에 아들 의사께서, 그 병원의 원장이신 아들 의사께서 충분한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그 말년에 이른 그 질병을 생명 연장술을 하고 그다음에 이식 수술을 하고 그렇게 하자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경명 박사가 그 시간 가지고 나에게 더 좋은 시간을 나는 차라리 갖고 싶다. 그래서 째고 그렇게 이식하고 이러기보다 나는 더 좋은 행복한 시간을 갖고 싶은데, 나는 참 행복하게 살았고, 나는 감사하게 살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나는 정말 살 만큼 살았다. 그런데 반면에 내가 사는 동안에 내가 신세했던 사람들, 서운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다 내가 찾아가거나 전화해서 그들에게 화해할 수 있는 시간을 오히려 갖고 싶다. 그래서 그분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행복했다고, 감사했다고, 나는 사랑으로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나는 천국 갈 사람이, 당신들 훗날 내가 먼저 천국 가서 당신들을 좋으면 초청하겠다는 여유 있는 멘트까지 해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천국으로 이주하셨다고 신문 보도를 읽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제가 웰빙에서 어떻게 잘 살 것이냐에 우리가 모든 에너지를 다 쓰고 있는데, 사실은 살아계신 불가능성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에 들여보내실 것에 대한 약속을 지키시는 일에는, 그걸 꺾는 일에는 불가능하시다.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꺾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불가능성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웰빙만 찾지 않습니다.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거냐만 찾지 않습니다.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에 대해, 멋지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죽음을 할 것인가, 너 또한 당당하고 웰빙만큼이나 이 웰다잉도 소중한 것이라는 겁니다. 확신에 차 있으니까요. 저는 바로 이 노경명 박사 같은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당하고 능력 있게 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창조의 신앙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고, 두 번째,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구원하기에 불가능한 죄인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 구원하기가 얼마나 불가능한가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25절에 나옵니다. 낙타가, 그 중동 지역에서는 제일 큰 동물이 낙타입니다.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죄인이 구원받는 게 더 어렵다는 겁니다. 이 문장은 죄인이 우리 행위로서 우리 스스로 구원받는 게 얼마나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낙타 분량의 크기의 인간의 죄악들, 낙타만큼이 아니라 바늘기에 비하면 낙타라는 겁니다. 중동 지역에서 제일 큰 동물과 가장 적은 문, 천국문을 비유한 우리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천국의 문은 좁습니다. 의인에게는 천국의 문은 한없이 넓지만 죄인에게는 천국의 문은 바늘기처럼 작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죄악은 더 비교할 수 없는 중동 지역의 사막 지역의 큰 동물인 낙타, 최고의 거대한 부피의 이 죄를 가지고 이 좁아진 천국문을 어떻게 통과하겠냐는 불가능하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누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거대한 천국문의 바늘기 같은 천국문에 비하면 그 거대한 낙타 같은 이 죄악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는 이 역설. 그런데 자기 아들을 보내서 이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허를 찌르는 죄악을 다 분해시켜 버리시고 이 이 바늘기로 아주 헐렁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인간의 그 모든 낙타 같은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천국 문으로, 그 낙타의 문이 얼마나 크게 느껴질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지, 이 계획을,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계획을 누구도 불가능하게 할 수 없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불가능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인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약해지자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불가능성의 하나님을, 하나님 자신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일에 대해서는 불가능함이 없는 이 불가능성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마가복음 10장 27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가능하시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에서는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면서 강조하십니다. 욥기 42장 2절에서는 욥은 기나긴 고난과 어려움 끝에 선포하기를 주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내가 이제 압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개역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무소불능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4장 17절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부터 부르시는 하나님이신데 못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뭘 못하셨냐 하면, 그런 분이 죽은 자를 간단히 살리시는 분, 없는 곳에서 존재를 만드신 분이시, 예수님을, 자신의 친아들을 십자가의 그 고통을, 신음소리를 들으시면서 내려오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모든 부모는 아마도 그것을 내려오게 하실 수 있는 권한만 있다면 내려오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인을, 이 낙타 같은 죄를 소멸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 계획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계획을 불가능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 계획을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좌절시킬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서도 좌절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불가능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4장 17절의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 말씀이 설교의 마지막 요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정작 세상이 가능하다고 하는 상식선에서만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 정도만 해야 된다, 부담드리지 말아라 하나님께. 이게 지금 우리의 신앙 아닌가요? 상식선에서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해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을 오늘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불가능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오늘 그 상식을 깨고 하나님의 불가능성에 하나님의 무한히 도전하시고 무한히 꿈을 꾸시고 무한히 기대하셔서 그 하나님의 모든 능력의 선물들을 우리 땅으로, 우리의 것으로, 우리 삶의 현장으로 가져오시는 축복된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저는 물론 우리 모두의 꿈인데, 저는 북한이 문호를 꼭 수년 내로 개방될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냐고요? 그 북한의 대륙 열차를 부산에서부터 타고 올라가서 말입니다, 중앙아시아 탄자 들어가는 이 이슬람권 나라들,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전부 이슬람의 실크로드입니다. 이 이슬람으로 정복되어진 그 나라들을 러시아까지, 중앙아시아와 이 북방 지역으로 나아가서 복음으로 그 나라들을 하나님 앞에 다 전파하여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희망을 주는, 생명의 희망과 구원의 희망을 주는 그날이 올 거라고, 불가능성해 보이지만 불가능한 하나님께서, 불가능성의 하나님께서 북한의 그 문을, 마지막 그 문을, 바늘기 같은 문을 열어주셔서, 바늘기로도 낙타가 들어가는데 왜 북한이 안 열리냐는 겁니다. 미리 포기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북한의 문을 열어서 이 바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에 반드시 역사하시고 주님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여서 흩어지는 어떤 무리들 같이 되어서는 안 되고, 더 모여서 하나님의 불가능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이 기대가 아직도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이천흥광교가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북한의 교회를 재건하며 이 선교를 위해서 세계 각지에 지금 선교하고 있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고 강력한 교회가 되어서, 그런 꿈이 지금 저에게도 있고 우리 모두의 비전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올해 하나님의 불가능성을 반드시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체험은 올해 내가 복음으로 세상에 희망을 주는데, 그 희망이 뭐냐? 예수인 겁니다. 여러분, 돈은 잠깐의 희망이고 그 돈 때문에 흔들리지만 예수가 희망인데,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방황하는 이들에게, 친구에게, 가족에게 이 예수의 희망, 복음의 희망을 증가하는데 나는 반드시 올해 한 명의 이상의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면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의 불가능성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이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기를, 엎드리기를, 기도하기를 올해보다, 작년보다 최소한 한 번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다라고 하는 각성과, 하나님 또한 사업과 직장에서도 내가 묻어놓았고 나는 지금까지 해서 안 됐던 거라고, 내 건강의 문제와 모든 것들을 묻어놨던 것들을 다시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상식적 수준에 이르는 세상의 신들과 같지 아니하고 불가능성의 하나님, 살아계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이제 내가 정해놓은 이 선 안에서만 하나님을 믿지 마시고 그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불가능성을 입증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시며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신 것 정말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상식적인 내 인식으로 이해되는 수준만 믿는 불가지론적인 믿음을 그동안에 갖지 않았는가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이제 올해는 더욱더 우리 하나님 앞에 저희들 담대하게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을 올리는 일에 확신을 가지고 도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 갈보리 언덕의 빈 무덤에서 우리의 소망을 보며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하게 살아내는 능력을 우리 성도들에게, 불가능성이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는 축제 같은 역사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마다에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